2026년 7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는 것은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다는 말이에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던 중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가 세리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장면은 여러 가지로 특이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그래요. 누구나 제자를 택할 때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 능력이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그리고 흠 없는 사람, 남들에게 지적당하거나 손가락질 받지 않을 그런 사람을 택하죠. 학교가 그렇잖아요. 입학시험을 보는 이유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고 또 면접을 보는 이유는 흠 없는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조건으로 보면 가장 나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세리는 죄인입니다. 유대에서 죄인을 대표하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레위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고서 부르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일까요? 직업이 세리니까 재정관리를 잘할 것 같아서 그러셨을까요? 근데 막상 예수님 일행의 재정관리는 가룟 유다가 했어요. 예수님은 왜 레위를 뽑으셨을까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니 레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세리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세관장 삭개오가 부자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그 자리에서 그 돈벌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지는 않아서 레위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읽어야지요. 우선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는가?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인 레위를 부르셨고,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당연히 죄인을 부르셔야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의인들과 어울려 잘 지내다가 가시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있어야 할 곳, 우리의 마음과 눈길이 머물러야 할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야 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요.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되지 굳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야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너와 같은 죄인에게 가서 너와 같이 구원받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레위는 어땠을까요? 레위는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매일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 행복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만둘 수도 없어요. 돈을 잘 버니까요. 그저 돈벌이에 만족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레위를 부르지도 않으셨지 않았을까요? 레위는 지금 자기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자기에게 실망을 하고 있었겠지요. 아무튼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와는 너무 먼 삶을 살았겠지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마주칩니다. 레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일대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 레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레위는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예감을 했을까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레위처럼 직업도 다 버리고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포기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